샬롬.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은 복음서 전체의 정점이자 인류 구원의 절정이 기록된 장입니다. 이 장은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를 드러내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졌고 조롱당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그늘 아래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가장 어두운 날이지만 동시에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증언하는 장입니다.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아멘. 예수님은 새벽부터 죽음의 판결을 향해 끌려갑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 30을 성전에 던진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유다의 비극은 배반이 아니라 용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울며 돌아왔고 유다는 절망 속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돌아오는 자는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14절에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향한 단호한 순종이었습니다. 15절 이하에 바라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바라바를 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대신 살인범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복음의 모형입니다. 죄인이 살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십니다. 바라바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풀려나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장면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다. 27절 이하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웁니다. 평안하냐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조롱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고귀한 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왕의 영광으로가 아니라 고통과 수치로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권위를 얻기 위해 힘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비웃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 조롱은 역설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절규가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리를 통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51절은 마태복음 27장의 전환점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 희생제사의 시대가 끝났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이 열렸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날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외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쳤을 때도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배반과 조롱, 침묵과 절규, 절망과 죽음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둠을 관통하여 단 하나의 진실이 빛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절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죄가 넘쳤지만 사랑은 더 풍성하게 넘쳤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보다 내 은혜가 크다. 너의 실패보다 내 사랑이 깊다. 십자가는 너를 위한 길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